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MBTI라고 하는 것은 성격 유형 검사인데, 그 성격 유형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그런 분류 안에서 뭐 E냐 뭐 I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생활 양식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J냐 P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라고 하는 것은 판단형으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체계적인 성향을 뜻하고, P는 인식형으로 목적과 방향이 변화가 가능하며 융통성 있는 성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J냐 P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계획적이냐 아니면 뭐 즉흥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MBTI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J에 가까우실까 아니면 P에 가까우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계획은 하시지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J와 P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융통성 있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해요. 계획은 하시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다르게 그리고 변동 가능한 그런 계획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비슷하게 반영한 게 무엇이냐면 일명 열린 유신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이 열린 유신론에 대해서 총신대 박재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폐쇄적이고도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불변하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세계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계획을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상이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열린 유신론이다. 열린 유신론 안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이 없다. 열린 유신론 안에서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계획을 바꾸고 수정하고 결말을 열어둔다. 이게 이제 열린 유신론 안에서의 바라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딱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세상이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잘 활동하도록, 잘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으로 이끌 수 있도록 놔두신다. 융통성을 좀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내 의지나 내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바른 길을 전해주다가도 뭔가 상황이 좀 바뀌면 그때마다 이번엔 여기 길이야, 이번엔 이 길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그래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과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그 뜻 안에서 통치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확정된 영원한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라고 합니다. 이후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후라는 이야기겠죠. 자, 저번 주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번 말씀에서 소돔 왕을 포함한 5명의 왕이 있었고 또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5왕과 4왕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그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이 4명의 왕이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5명의 왕이 힘을 합쳐도 결국은 이 4왕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패배한 왕 가운데 소돔 왕이 있었고, 그 소돔 왕이 패배하다 보니까 그 그돌라오멜과 필두란 그 왕들이 그곳을 약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질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키운 그 318명의 사람들, 용사들과 함께, 또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밤중에 몰래 그 적진을 기습해서 승리한 뒤에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롯을 구출해내고 그 노략당한 그 모든 재물들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고, 우린 그 가운데에서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가짜 왕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자신들의 그 패배를 안갚음하기 위해서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공격하러 오지 않을까, 반격하러 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그런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작은 무리들에게 지금 패배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강대국 입장에서는 그 패배가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혹시 그들이 나를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다시 반격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 가운데에서 그냥 임기응변, 야 좀 괜찮아질 거야, 뭐 별일 있겠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했던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을 토대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과 계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이고, 소요리 문답 7번째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께서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뜻 안에서 그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불변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그분의 계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한 약속, 한 번 한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 절대 일어나거나 생길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수도 생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정의 은혜를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작정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무책임하고 그냥 낙관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키는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그 세 명의 왕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맞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나라와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남고를 나왔고, 남고는 약육강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가 뭐 죽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힘의 논리 안에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학교만 그랬나? 우리 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였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반마다 그러니까 뭐 짱이라고 하는, 너무 맨날 표현인가? 뭐 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반마다 제일 잘 싸우는 애들. 그러면 그 애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반에서 거의 왕처럼 지냅니다. 뭐 걔가 떠들든 뭐 말든 아무도 뭐라 못하고, 갑자기 걔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친구가 야 조용히 해 이러면 다들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언제 이렇게 조용해지냐면, 이 반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제일 또 잘 싸우는 친구가 있잖아요. 학교 뭐 전체 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반에서 그렇게 뭐 기세등등하는 친구가 학교 전체에서 제일 잘 싸우는 친구가 앞으로 지나갈 때면 어떻게 하죠? 그 친구도 결국은 한 명의 약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못 보셨나요? 저는 저희 학교에 자주 봤는데, 야, 저 친구 앞에서는 저렇게 약해지는구나. 저는 뭐 언제나 약자의 약자로서 존재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 앞에서 가장 강하고 뭐 특출난 군대와 존재라고 할지라도,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먼지에 불과한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냥 바람 앞에 겨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지키시냐면 끝까지 그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고 피난처시라는 것을 진짜 많이 전해주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이자 피난처이자 요새가 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상급. 우리가 이전 말씀을 좀 기억하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왕이 탐욕적인 제안을 하죠. 내가 사람은 가질 테니까 너가 물질만 다 가져가라고 그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크고 값진 것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러고 또 광활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받은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자손도 어떠한 땅도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그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좀 다르게 지켜줄게, 좀 적게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구원할 것은 이미 작정,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히 채워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 영원한 계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일단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과 우리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의 유혹도 받거든요. 그 공격도 받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이 삶 가운데 생기면서 우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많은 세상적 공격 가운데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데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히 막아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방패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요새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방패시고 나의 여호와시라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은 세상의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인 거죠. 일단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한 그 자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 자들을 내버려두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방패로서 보호하시고 또 큰 상급으로서 언제나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계획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그 작정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문득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겐 지금 자손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그는 단순히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그 약속이 자신을 넘어서서 그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은 곧 기업을 잃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아들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집의 종을 내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쨌든 상속자가 있어야 계속 그 대를 이어가고 이 축복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함께하는 그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이었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직접 사라와 함께 낳은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진짜 그 별과 같이 세상에 많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손의 약속을 해주는 건 처음이 아니었죠. 이미 아브라함을 가장 처음 만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고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15장 5절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자손이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의 계획이거든요. 그게 뭐 크게 이상하진 그 당시에 크게 이상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손을 줄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그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 영원한 계획을 전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모든 계획을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죽은 몸과 같은, 즉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뭇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낳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는 뭇별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뭐 가끔 한두 개 보이는 정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진짜 공감하고 느꼈냐면, 제가 신혼여행으로 괌을 갔었거든요. 그 괌에서 별을 보는 관광이 있어요. 관광. 사실 어떤 생각했냐면, 아내가 이런 별을 보는 코스가 있다 그래서 굳이 별을 봐야 하나? 나 너무 티인가? 나 F인데 별을 봐야 하나? 뭐 별 해봤자 뭐 얼마나 보이겠어 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저녁에 차를 타고 그 산속 깊이 굽이굽이 그 별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산속에는 진짜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빛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가로등 같은 게 별을 보려고 해도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딱 하늘을 봤는데, 제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사진이 좀 사반 딱 하나 있어 가져왔거든요. 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저 별들이, 저희 신혼사이 사진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네, 감사하고. 자, 별들이 있었는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눈으로 봤던 건 저것보다 몇 배는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담는 것만 해도 저 정도였습니다. 제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그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저 별들을 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별이 잘 보였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별들이 눈에 보였을 때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을 보여주면서 진짜 자녀가 한 명도 없고 심지어 그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그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하늘의 뭇별, 정말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옳은 뜻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알량한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죠.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을 선택하거나 뭐 대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이루거나 아니면 뭐 작은 선택들도 많이 있겠죠. 뭐 공부를 할 때, 뭐 시험 기간에,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등등의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A라고 한다면 내 뜻은 B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면서 그러면서 내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이게 둘 다 정말 중요하고 둘 다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고민하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함이 되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게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향이, 그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너무 사랑하신다면 그 길을 때로는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계획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바른 길 가운데서도 때로는 분명히 힘듦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무조건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상충되는 계획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진짜 말씀과 기도로서 그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제 앞으로 선택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오늘 연휴에 들어왔는데 금토 주일 쉬고 월요일 월차를 내거나 우리 애지교련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은 그냥 학교 안 가면 하루쯤 안 갈 수 있잖아요. 아닌가? 안 가면 5일 딱 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그 틈새에 아쉽나? 주일이 껴있네요. 고민이 되죠. 내가 주일 하루 정도만 교회에 안 오면 그냥 쭉 쉴 수 있는데 교회 갈까 말까?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작은 고민들, 상충되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게 진짜 어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끄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땅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표로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그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그 가운데 산비둘기와 새를 제외한 제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두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맺으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후손들에게 있을 일을 예언해 줍니다. 이 후손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을 정말 무별과 같이 별과 같이 많도록 번성케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 7가지로 13절부터 16절까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둘째로 그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서 섬길 것이다. 셋째로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넷째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섬긴 나라, 지금 애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다. 다섯째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섯째로 아브라함 자신은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 7째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모세 때 이루어지잖아요. 모세 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여러분 몇 배 한참 뒤에 있을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브라함 때 미리 전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뜻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도 약속하지만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야. 그 가운데에서 기다림이 필요해라는 것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거든요. 구원하겠다, 방패가 되겠다, 큰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원함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주어지고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 왜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얻어야 할까? 왜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즉 순금과 같이 만드는 시간, 강한 검으로 강한 칼로 만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악하고 미련하고 정말로 연약한 게 무엇이냐면, 편안하고 안정적이지. 만약에 우리가 막 돈도 많아요,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것대로 다 잘 돼요, 막 모든 게 다 잘 돼.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길 원하죠. 평안하길 원하고 힘든 일이 없기를 원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짠짠짠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악한 존재여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다 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왜? 내 힘으로 된 것 같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다 돼, 나 아무 일도 없어, 나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지금 승승장구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겠죠. 그때 고난을 때려 주십니다. 그때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 사인을 주시죠. 너의 삶이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평안한 거, 안정적인 거, 직장에 들어간 거, 좋은 가정에 있는 거, 건강한 거, 너의 힘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단단하게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당장의 안락함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더 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마다 다른 계획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이 좀 융통성 있으면 안 되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의견, 내 뜻, 내 생각을 존중해주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애 해보셨습니까? 너무 좀 무례한 질문인가? 연애 해봤을 거란 생각하에, 여러분 연애를 하면 연인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인이 때로는 되게 감정적인 연인이 있고 때로는 평온한 그런 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그때그때만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적인 연인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거죠. 아침에 만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좋아 하다가 갑자기 한 3시간 뒤에 말을 안 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을까? 됐어. 그래서 뭐지?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지? 이유를 몰라. 근데 그냥 진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다시 한 2시간 뒤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3시간 뒤에 또 안 좋아져. 집에 갈 때니까 좋아져. 여러분 그러면 그 함께하는 연인은 그게 안정적일까요? 막 안전할까요? 옆에 있는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좋아졌나? 괜찮나? 힘든가? 어려운가? 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만약에 부모님이 시시각각마다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아침에 아이를 보면서 안아 뽀뽀해주면서 잘 잤니? 누구누구야? 너무 좋은 아침이라는데 점심 먹을 때 갑자기 밥상을 엎어요. 이게 밥이 이게 뭐야? 이래요. 다시 오후가 되니까 아빠가 아까 미안했다. 아빠가 참 힘드네. 그래 괜찮아. 너무너무 사랑해. 고맙다 하면서 다 저녁이 되니까 또 다시 막 화를 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막 시시각각 변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 자녀가 그 집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두렵겠죠. 또 변하는 거 아니야? 또 잘못된 거 아니야? 또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겁니다.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난 구원받을 수 있나? 구원 못 받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나 이렇게 되나? 나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수많은 계속 변동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막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변한다면 나를 향한 뜻도 계속 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너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지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삶 가운데 엎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똑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나는 요동치지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면서 평안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맞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셨지.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은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 하셨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피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된다고 하셨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그 자손을 향한 그 모든 계획도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우리들을 향한 그 계획은 악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 그 기다림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여러분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망으로 밀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너 죽인다, 심판한다, 너 말 안 들으니까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더 아름답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하고 그 아름다운 뜻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불변하시며 이미 영원 전부터 그 끝까지 모든 계획을 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이루어질 계획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때로는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아픈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기쁨과 또 행복함과 눈물과 분노의 시간, 여러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믿으며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